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로 4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사회 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경까지 읽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년부터는 설교자도 좀 정해서 설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저 한번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고, 또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안수 안 받은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도 좀 이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내년이 봐야죠. 내년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오면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그랬던 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조금씩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참사랑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내겠습니다. 내가 내든지 카드를 주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카드를 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런지 한번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더 심하면 입원을 해서 치료하고 하면 회복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진 수완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러지만 보통 병이 걸렸다 그러면 치료받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나음을 입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병이 들면, 우리 영혼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근데 정신적인 병도 그렇고 영적인 병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병든 줄을 모르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내가 무슨 병이 들었니?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질병에 들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받아야 될 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그 방법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모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질병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런 질병 우리 안에 잔재가 남아있다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병이 무엇입니까? 39절 4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금송아지 만들기 전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질병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잔재로 남아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현실 속에서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병이 어떤 병입니까? 첫째로는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에게는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준석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뽑혔어요. 30대로 헌정사 처음이랍니다. 요 며칠 이렇게 그 행보나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제일 어찌 보면 제일 어린 사람이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인선을 합니다. 수석 대변인을 뽑고요, 비서실장을 뽑고, 비서실장이 나이가 58세입니다. 20살이 많아요. 20살이 넘게 많습니다, 비서가요. 그런데 가만히 이래 보니까 특징이 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처음 출발이라 그런지 몰라도 위에 오래된 정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잠잠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잠잠하면서 말수가 적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선이나 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전진 배치를 이렇게 하면서 마치 기득권자들이 조금 물러나는 듯, 세대 교체가 되는 듯 그렇게 보이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과연 기득권이 물러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대표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서 자기들 말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런 어떤 현상이 오래 가다 보면 지금 중진 이상 기득권 리더십들이요, 그들이
그들이 개혁에 의해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로 의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수가 줄어들면서 리더십이 더 쌓이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더 리더십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역설적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유연해질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 나름대로 앞에 앞장서 가던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면서 리더십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들이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리더십이 더 살아날 징조가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자기들도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고 리더십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과거에 함께 다투고 할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대표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하고 권위에 수긍할 때, 순종해 줄 때 자기들이 밀려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성들이나 또 중간 리더든 어떤 리더십이든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위임받은 그런 대표적인 리더가 있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자존심 상해서 점점 더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면 어김없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냐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모세에게 불순종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잘난 맛에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세운 리더십에게 이 대들고 불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 위에 서겠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고질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애굽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도리어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애굽병 틈만 있으면 애굽이 좋았다, 뭐 그 좋은 것도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애굽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배고파지도 않았을 텐데,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나 그러면서 아주 리더가요, 들으면 아주 죄송합니다, 복장 터지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함께 이렇게 나와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들이 그 병에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시대가 좋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보니까 예배도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언제 돌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전이 좋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삶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 그때 정상적인 삶이었고 지금은 지금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요, 코로나 이후의 미래는 또 다른 세계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면서 또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또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는 과거에 좋았던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새로운 그런 어떤 시대의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과거가 나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좋았던 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몸부림치는 거지, 옛날 좋았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맨 정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이라고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일상적인 삶이에요.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내년 봄쯤에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쯤 되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은 예전에 누렸던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삶입니다. 절대 이제는 제 생각을 고쳤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좋았다 할지라도 나는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에서 과거에 자꾸 과거 코로나 이전 시대가 좋았다 어쨌다라고 하는 것도 애국병과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하는 세상은 또 이후에 내년이든 그 후년이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세상은 과거에 누렸던 세상이 아닙니다. 새롭게 누리는 새 창조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더 의미 있게, 과거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애국병 치우십시오. 이제는 지금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이 정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축복의 날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날을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잠재의식 속에 애국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이 애국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때 모세 대신 아론을 세워서 우상,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많이 느꼈어요. 교회 차가 이제 그때는 봉고라고 얘기하는 봉고 아시죠? 봉고, 스타렉스 같은 건데 봉고를 이제 그 교회 앞에 세워놓고 교회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교인들이요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논과 밭에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근처로 이렇게 둘러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봉고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교회에 있구나 해서 안심이 되면 뭐예요? 이 밭 일도 잘 된대요. 근데 와가지고 확인하는데 차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외출했구나 싶으면 가서 일을 하는데 불안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차를 2대, 승용차를 그래서 한 대 샀대요. 교인들 불안해하지 말라고 차를 보이기 위해서 항상 교회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볼일 볼 때마다 개인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목회자, 지도자의 가장 큰 리더십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리더십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거기 있어. 그리고 나서 확인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하는 게 리더십이었어요.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고 나는 교인들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시겠습니까? 논에 가면 논에 없겠어요? 밭에 가면 밭에 없겠어요? 사업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불안병입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조급병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었는데, 제가 만약 의사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치료해 보기를 권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무리 어리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사람 리더십을,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리더십을 인정해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애국병은 혹시 없습니까? 과거가 좋았다, 이전이 좋았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꿈꾸면 지금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힘듭니다. 행사를,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정말 초긴장합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저도 긴장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진짜 큰일인데 저도 긴장합니다. 왜 긴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좋았으니까 다 틀어막고 과거를 꿈꾸면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시기를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날을 주시는 것이지 과거에 좋았던 날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도전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우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거는요. 지금이 정상으로, 지금이 출발점으로 나가십시다. 그러면 더 나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그 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새로운 날이에요. 과거에 좋았던 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날도 아니었고 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애국병을 우리 마음에 치워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신과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불안병이 우리에게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병은요, 내가 없는 듯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치명적인 겁니다. 그것을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질병이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의사가 되어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병이요, 불순종하는 병과, 여러분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아무리 자식 같은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고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것도 좋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로 나가는 힘이 되어야지, 우리를 얽으면은 거기로 자꾸 추억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국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가 알게 모르게 지금 애국병에 푹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병, 그 불안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질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요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금송아지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은 모세였고, 모세도 일종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담임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냥 권위만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제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감정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나는 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판단하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며시 한국교회는 굉장히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진단을 해보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냉정하게 목회적인 반성, 신앙적인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안심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전거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전거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는 것은 그런 전거궤나 성막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인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면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여야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만들어라, 예배당을 만들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노래방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배당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필요하고 속회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싶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모임이든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고 하지,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걸 왜 만들게 했을까요? 물론 이동식 성막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만의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병과 이러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막을 세워놓고 내가 여기 항상 임재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교회를 쳐다보면서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극복하지 다른 것을 쳐다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불안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난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요, 교인들이 그 봉고를 보면서 안심을 한다고 해서 난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교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거 신앙 잘못됐어. 내가 생활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목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해 주면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오늘날 젊은 목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난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목회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그분들에게 맞춰줘야지요. 자기 개성은 존중합니다만은 내 개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화하고 소통하고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 모든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알고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까? 보이는 신에게 자신들의 안녕을 맡기는 것이고 안녕을 구하는 것인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근데 형체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 귀로 듣는 것처럼 듣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듣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나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겸허하게 그 자리에 침실에서 앉아서 하나님 오늘 눈 떴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묵상에도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시다. 어떤 형편에서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침실에 앉아서 눈을 딱 뜨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뜨니까 다 보였으니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딱 눈은 뜨는 순간에 뭐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이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기적이죠. 네. 기적이죠. 그럴 때 아,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시인이 한번 돼보십시오. 나도 한 번쯤은 시인이 되고 싶어요. 눈을 떴다. 아, 보인다.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아, 이게 시 아닙니까? 뭐가 시예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 되셔서 그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보인다. 이게 시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하는 분은 나오셔야 되지. 보인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아름다운 신앙이라 그랬다. 오늘은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쯤은 그러고 뭐 하다가 못 나오면 또 못 나오는 대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루 큐티를 하는데 하루 큐티 안 했다고 저녁에 하루 종일 죄책감을 가지고요 하루 종일 일이 안 됐대요. 굉장히 영성이 깊은 줄 알았던 어떤 분도 그런 내용의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못 나올 수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갔네요. 내가 의지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오늘 하루 못 나갔다.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러고 하루 종일 살면요 이게 무슨 신앙이 좋은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번 안 나올 때마다 자유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규칙적으로 삶을 살다가 한 번쯤은 놓칠 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런 줄 알고 또 자유롭게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이 안 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내일 못 나올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못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지. 인사할 때는 언제고 못 나왔다고 이러면 또 그거 좋을 게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서로 정죄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품어서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쪽으로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하는 쪽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질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시험 들 부분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질적인 그런 어떤 병들, 애국병이 사라집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전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와 비슷한 시절이 코로나 끝나고 해서 돌아온다면 이전에 좋았던 시절이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재창조의 날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해야 될 날이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가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어떤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하나? 안 오면 뭐 그만이죠. 뭐 지금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좀 불편하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이 정상인데 안 오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때는 전혀 우리가 그런 거, 문화가 그런 거니까 몰랐는데,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 아주 어릴 때 그 불편했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랬지 지금이 훨씬 더 그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밤에 혼자서 샤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샤워가 있었어요? 맨날 고양이 세수했죠. 이빨을 애들 누렇게 했는데 이빨을 며칠 동안 냄새가 나는지, 모두가 냄새 나니까 자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빨 닦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훨씬 그때보다 알고 보면 좋은 시대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행복, 어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나중에 이런 시절이 안 오면 어떡할까? 오고 나서 우리가 넘어지면 또 계속 어떤 이 성장이 지속되지 않냐고 또 무너지면 어떡할까? 불안병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끼면 그 불안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들은 이제부터는 좋은 날만 다가올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20명 예배 드리는 예배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20명 예배 드릴 때요, 20명만 덩그러니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이제는 안 올 것 같아요. 왜요? 백신 맞았잖아요. 그게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고, 그 좋아지는 날은 과거에 좋았던 날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내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꿈꾸던 그런 세계가 다시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불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천국은 빨리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안 되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세 가지 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치료받고 또 온전하고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